주 동안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3장, 4장, 5장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군중이 예수님을 만날 때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혹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항상 목적이 좀 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딱 삼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번영을 꿈꾸는, 그래서 군중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언제나 아주 극과 극의 반응이 보였습니다. 금방 예수님을 위에 올려놨다가 또 금방 예수님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그런 현상이 군중의 만남이었다면, 이 3장과 4장과 5장의 만남은 좀 특별합니다. 이건 1대1의 만남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이 1대1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의 만남이 아니라 1대1의 만남, 나와의 만남, 나와 예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신앙 가운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그런 신앙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좋은 우리 와이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천국은 절대 와이프 치마 잡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올라가기는 가는데 가다가 끊어집니다. 그게 치마가 약합니다. 오직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에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몇 번 이런 도전을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이제는 도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장을 좀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쉽게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으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이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적어도 수종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났을 때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일정량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제가 무작위로 제 방으로 좀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집사님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복음이 뭡니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알고 있는 복음일지라도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은 어떻게 펼쳐졌는가?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영생의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가득 널려 있는데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과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70년이라는 세월이 바람같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까? 아침 안개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서도
지나가는 삶 속에 실존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지나면은 시든다. 천하 없는 꽃도 열흘 정도 지나면 퇴색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 나이 50이 되면은 얼굴이 평준화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50이 되면 뭐 얼굴이 다 처녀 때 아무리 미인이었어도 50 되면은 평준화된다는 겁니다. 60이 되면 학력이 평준화되는 겁니다. 60 넘어서까지 자꾸 나 어느 대학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면 아직 철이 덜 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70이 넘으면 먹는 게 평준화되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가 잘 먹느냐? 건강한 사람이 잘 먹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80이 되면 사나 죽으나 그게 일반화되더라.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인생의 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참 인생이 무상합니까? 여러분, 진시황의 그 권력도 그 영화도 역사에 보니까 채 10년이 되지 않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누렸던 그 사람의 영화가 결국 10년도 안 되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 후에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노후 준비 왜 하십니까? 노후가 있는 걸 알고 또 준비하지 않았을 때 내 노후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을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후 준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노후 준비해도 영원한 노후가 진행됩니까? 그 노후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그 문제를 거론하시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영생의 복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의미의 복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로 접근하셔서 그 여인의 심령의 기쁨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어가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긴 여인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복음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영생의 문제, 삶의 의미의 문제가 아닌 필요의 문제로 복음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필요의 문제. 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필요의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필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필요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필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의 복음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출한 한국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 패스터 용기조. 이분이 사실 한국에서만 그렇게 인정을 편차가 심하지.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신학생들을 만날 때 뭐 베프티스트건 뭐 장로교인이건 감리교인이건 오순절이건 용기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너 용기조 아냐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용기조를 모르는 신학생이 있겠습니까? 안다고. 그러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증거한 복음이 뭐냐면 5중 복음 3중 축복 이렇게 정의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5중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중생,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축복, 신유, 재림. 이 5가지의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을
복음으로 압축시켜서 증거했던, 그게 오중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겁니다. 삼중 축복은 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이것이 삼중 축복의 교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근데 이제 이 공식 가운데 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물리적인 육신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 물질, 출세, 자녀, 뭐 이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복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해 가면서 세계 10위의 강대국이 되고 더 이상 생존의 문제로 사람들이 신음하는 사회가 벗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증거됐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복음의 내용 속에, 이 가르침의 내용 속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항상 선두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은 자기 기호를 따라서 그 내용을 들어버리니까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뒤로 이렇게 사라지면서 복이라는 내용이 전면에 등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복을 받자. 근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그 열의도 식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영혼의 성숙을 추구하는 거듭남의 성숙함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 속에서 그것을 지탱하는 것이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모든 내용은 컨텍스트가 있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의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않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그 시대를 재단하는 것은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음이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 복음이 어떤 죽음 너머의 영생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화두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한번 그 간증을 오래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아주 그냥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여기가 지옥인데 뭘 또 죽어서 어떤 지옥을 보내려고 그러냐고. 지금 나한테 천당은 밥 한 끼 있는 게 천당이다. 그런 데서 이제 뭔가 사고의 그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공식의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는 곳에서는 두 가지의 신앙이 화두가 됩니다. 하나는 내세 신앙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견디자. 죽어서 천국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내세 신앙을 가지고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성숙하지는 못할지라도 버티는 식의 내세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급부는 예수 믿고 한번 잘 살아보자. 예수 믿고 한번 복을 받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육신적인 삶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치료에 대한 메시지, 복에 대한 메시지, 출세에 대한 메시지.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어떤 가난한 나라에 가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 같습니까? 복음이 여전히 그 필요를 타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을 아직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30억 명이 된답니다. 세계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다 미국 같은 줄로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인터넷을 아직 사용할 수도 없는 사람이 30억 명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분명히 필요를 타고 전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상대방의 필요를 알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도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채울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에게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접촉점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의 말이 최고의 접촉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내 문제를, 이 갈급한 문제를, 이 필요의 문제를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면 한번 그분에게 내가 한번 요청해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을 좀 만났습니다. 저희 교인은 아닌데요. 이분과 그분의 도움을 받았던 분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오랫동안 달라스에서 그 일을 하면서 이분이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도움을 받은 분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비즈니스니까 거기에 오고 가는 내용도 있겠고 이 사람도 도움을 받고 이득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마음의 애티튜드가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애티튜드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내 사업도 잘해야 되지만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믿는 신앙이라면 이거 한번 괜찮겠다. 그런 접촉점을 거기서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양문이라는 것을 지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연못 주변에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병의 박람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각종 각양각색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질병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필요가 있는 사람. 이 병에서 노인받고자 하는 필요가 절실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필요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동안에 필요의 문제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니까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만족한 또 안락한 평안한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완전히 나는 필요가 전무합니다. 이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게 건강이든 그게 인간관계든 그게 자녀의 문제든 어떤 내용이든지 사람들은 필요의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필요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필요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속에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했는데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그 오랜 세월 동안 걷지를 못하고 서지를 못하는 병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짐이 되었고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상처와 끊임없는 갈등과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순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괜히 시비가 붙어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38년 된 병자이니까 얼마나 그 화와 분을 못 이겨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또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걸 다 자체하고 38년 된 병자라는 그 한 대목 속에서 누구나 다 이 사람의 인생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이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기보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그냥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그 지혜를 얻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보여주는, 어디에서 보여줄까요? 불신자, 필요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논리적인, 이 언어적인 내용 속에서의 요 내용, 이 문자들이 복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약함이 복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강함이 복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개념을, 이 지평을 확장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이 사람의 필요를 직시하게 함으로 복음을 보여준 겁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은 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 보신단 말입니다. 또 아세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아주 직접적으로 물으신 겁니다. 너 이게 필요하지?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물음에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전혀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자기가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반응이 돼야 됩니다. 예, 낫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대답이 아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는데 아유, 저는 여기 있는데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들어가라고 하면 다른 놈이 먼저 들어가고,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이게 원망과 한숨과 열등감과 38년 동안 굳어진 이 사람의 내면이 이 한마디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이 그렇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알면 관계성이 막 다 허물어지기 직전까지 한 사람이 딱 쏟아부으니까 나는 몰랐어. 당신이 그런 생각하는 줄 나는 몰랐어.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평소에 좀 알려줘야 됩니다. 몰라요. 지금 내 인생에 뭐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 뭐가 골마가고 있는지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어리숙합니다. 하물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영생의 문제, 죽음 너머의 문제, 그것을 결론 짓지도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순간 알게 될 건데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70년, 80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번 뉴질랜드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천국 지옥 얘기를 했더니 젊은 학생이 숙소에 찾아왔답니다. 문을 두드리고
나가보니까 아주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 화가 나서 오늘 목사님이 지옥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다니십니까?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했다면 잠깐 들어오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한 10%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생각을 하더니 10%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고. 근데 그 10%가 뭐 얼마나 되냐고.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또 그랬답니다. 당신이 호주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 전날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떠나는 그 비행기가 중간에 사고가 나서 바다에 빠질 확률이 10%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그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그 순간에 정신이 드는 거예요. 10%의 위험성이 있으면 여러분 타겠습니까? 그 가고 싶은 한국에 비즈니스석을 끊었어요. 누가 끊어줬어. 여러분이 돈 낸 것도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하루 전날 한국 가는데 중간에 사고가 날 확률이 10%가 있습니다. 아니 5%가 있습니다. 아니 1%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타겠습니까? 저는 안 탑니다.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줘도 안 탑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대하십니까? 사실 가본 사람이 없다고 항변한다면 50대 50 아닙니까? 내가 부정할 수 있는 근거도 5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하냐라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생각 속에 오랫동안 굳어진 그 생각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며 인생을 살게 만든 겁니다.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때그때마다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놓치지 않는 기쁨, 놓치지 않는 감격,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모든 일을 다 시도해 봤을 것 같아요. 의사를 안 만나봤겠습니까? 38년 동안 어디 좋은 일이 있다면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라는 이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종교적으로도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하면은 인정받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을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의 인생을 살아왔느냐.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의 고통과 신음과 이 아픔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연약함의 뿌리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죄가 뿌리예요, 뿌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죄가 인류에게 고통을 불러온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더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었는지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그래도 스며들어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조금씩 맛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본능이요, 본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그 본능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보기에 심이 안 좋았어요? 억지로 했어요 그냥? 하나 구제해 주려고? 아니요, 그때는 보기에 심이 좋았다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필요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필요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 자체가 패러다이스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입을 건 없었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으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천국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다 엉클어지는 겁니다. 관계성도 엉클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찔리고 아프고 한숨 짓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다 어디에서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니까요. 죄로부터.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인간은 목마른 겁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 원리를 모르고 그렇게 인간을 진단합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성경을 모르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왜? 현상이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하다. 허무하다는 거죠. 허무하다. 그 원인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만 아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올 때는 손님처럼 잘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강도로 돌변합니다. 완전히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노력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재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인간이 본능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열정이 뭐냐? 종교적인 열정입니다. 종교적인 열정. 재물의 열정도 강력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자기가 만들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있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왜 불안이 시작됐는지를 생각하지를 못하고 내가 막연하게 인생으로서 삶을 들여다볼 때 불안하니까 더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보장이 되고 책임질 수 있는 듯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질에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면 그 모든 종교 속에는 에덴 동산을 갈구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내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과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찾아가려고, 회복하려고 하는 열망을 갖는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기독교 신앙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자신을 한탄해하면서 자기의 무능을 절망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열심 내기는 세상 둘도 없이 열심을 많이 내는데,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열심 냈는지 아세요? 구약을 다 외워버린다니까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삶의 에너지를 쏟아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열심 내는 건 다른 종교에 가면 우리는 지금
그건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심이라는 건. 여러분 3,000배 해보셨나요? 3,000배.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3,000배를 그렇게 많이 해요. 3,000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그거 하다가 기절한답니다. 웬만한 사람들. 그걸 하고도 공이 부족하다고 더 공을 쌓아라. 이게 다른 세상의 종교라니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나사가 빠져 있어요. 근데 저는 나사가 빠져 있을지언정 복음을 만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저는 목사로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빠릿빠릿하고 양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삶을 다 드리고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수정교회 그러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복음 없는 그런 인생을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왜? 오래 못 가니까. 그리고 반드시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또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네가 회개를 해야 너는 고침받을 것이고 네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심지어 삭개오를 향해서도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진노하시며 하늘의 권세로 삭개오를 명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뜻밖에도 삭개오야 내려와, 나 니네 집에 좀 가고 싶다. 거기에 주님이 회개하라. 그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의 복음으로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이 하나의 이 성육신의 진리 하나만 딱 깨달아도 아마 우리 인생은 다 해답을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월요일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었죠. 그래서 제 딸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여기 아버힐 가까운 곳에 파크에 가서 한 1시간을 걸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기 한 5분 거리면 가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딱 1시간 정도 걷고 가면 가정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이제 숲속을 들어갑니다. 가면은 시멘트 길이 아니라 그래서 막 오르락 내리락 들어가 있으면, 야, 달라스에도 이런 곳이 있네. 아주 신선 노름하기 딱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걷는데. 근데 이렇게 한참을 걷는데 뱀을 봤습니다. 제가 길가 바로 옆에 색이 초록색과 비슷해가지고 이 뱀이 스르륵 가더라고요. 우리는 또 뱀을 보면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막대기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큰 막대기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냥 뱀을 잡았지요. 저는 뱀을 그냥 살려 보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뱀을 잡았는데 이 딸이 옆에서 아빠 불쌍하게 왜 뱀을 죽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딸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이제 좀 정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죠. 야,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가인데 이게 뱀이 있어서 이거 독이 있어. 물리면 다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돌아서 가면 되지. 아빠 왜 불쌍하게 뱀을 죽여?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순간 막 5만 가지 생각이 막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읽었던 하나의 어떤 책이 생각이 나서 딸한테 그랬습니다. 순가야, 아빠가 이거 뱀한테 미안한데 그럼 어떡하냐? 아빠가 뱀이 돼서 뱀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랬더니 제 딸이 알지요. 이제 5학년이니까 자기도 농담 비슷하게 아빠 뱀 돼. 아빠가 뱀 돼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제가 예수님 얘기를 꺼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은 우리한테 미안할 것도 없는 분이야. 그런데 오셨어.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복음을 또 나눴죠.
그렇게 뱀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돼서 왔냐 말이에요. 왜? 뭐가 미안하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미안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인데, 자기가 지으셨는데, 자기가 창조했는데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왜 그분이 그걸 알면서 오셨냐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왜 그분이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지옥 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더라고요. 더 몸이 나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더 나쁜 게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의 원인 속에는 죄가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성숙한 가르침을 하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남에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럽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 이게 이 공식이 아니라, 그건 근본적인 공식이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이 땅은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시가 많고 엉겅퀴가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서 일궈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번듯하게 자기 성을 만들고 자기 인생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을 기경해 가는 데 있어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엉겅퀴에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연약함에 처할 수 있는 신앙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염됐기 때문에 원치 않는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인생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연약함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고 고통이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이 형성되고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한 손은 예수님 손을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는 다 자기가 주인 돼서 건축을 하려는 신앙인들이 너무도 많더라. 예수님은 천국 보장으로 들어오는 보험일 뿐이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 보험이 안 통한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자녀 키워야 된다.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셔야 돼요. 이걸 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그때 진정한 복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